오늘도 내가 앵무새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아주 귀여운 예쁜 앵무새 한 마리를 들여다 왔습니다. 그래서 앵무새를 들여다 놓고 안주인 되는 제 아내가 먹이를 주기 위해서 앵무새 앞에 가면은 앵무새가 깔깔대고 웃어요. 한참 이렇다가 하는 말이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모이를 줄 때마다 못생겼다고 하니까 사모가 화가 나는가 봐. 너 한 번만 더 날 보고 못생겼다고 그러면 너 갖다 팔아버릴 거라고. 그랬더니 시무룩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먹이를 가지고 이제 앵무새 앞에 갔더니 못생겼다 안 할게. 근데 그런데 너 알지? 예, 조크입니다. 예, 그 앵무새 보러 우리 집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생긴 사모 보러는 와도 괜찮습니다. 앵무새는 우리에게 못생겼다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소중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나는 네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격려가 되겠어요. 당신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말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근사한 격려가 되겠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왕국이 건설되어지던 사울 왕에 의하여 왕정이 시작되던 그 어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위기 속에 가장 큰 혼란 속에 왕이 없던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지가 왕이던 시대에 내게 유익한 것은 좋은 것이고 내게 잘하는 것은 선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시대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약점도 가지고 있고 모자란 점도 많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죄에 허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대의 위기를 이겨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사사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나라를 구하겠나, 내가 나라의 어떤 높은 자리에 가겠나, 내가 어떤 공동체의 CEO나 되나,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대의 사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앉은 그 자리에, 조그만한 일터 한 모퉁이 책상 앞에서, 또 아니면은 때로는 무거운 걸 들고 시장 바닥을 헤매는 그 자리에서, 아니면은 리어카 하나 비닐을 쳐놓고 거기서 호떡을 굽는 그 자리에서 뭔가 내가 내 아이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모습을 가지고 시대를 바꿔가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선지자도 보면은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잖아요. 사사들도 보면은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사사는 키가 큰 사람 같고 소사사는 키가 작은 사람 같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사사는 능력이 많고 큰 역사를 이룬 사람, 소사사는 그냥 조그마한 일을 한 가정에서 그냥 소뚜껑 잡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서학자들이 성경의 기록의 양이 많으면 대사사라 그렇게 이름을 하고, 성경의 기록의 양이 적으면 소사사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억나는 사사가 누구에 물으면은 틀림없이 삼손, 기드온, 입다,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말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바로 대사사입니다. 왜? 성경에 그만큼 우리에게 알려준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삼갈 딱 한 구절 딱 한 구절. 삼갈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소모노 막대기로 철갑옷을 입고 나타난 블레셋 군사 600명을 때려 죽였다. 짤막한 얘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 그 얘기가 끝이란 말이죠. 근데 한 절이니까 이 삼갈은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소사사이겠죠. 기록이 짤막한 이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 짤막한 이야기인데 블레셋이라는 이것, 또 그가 썼던 이 소모는 막대기, 아낫의 아들 삼갈, 요 하나하나가 이 사사기를 꿰뚫어가면서 굉장한 여진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짤막한 기록, 긴 여운, 그런 제목으로 한번 우리 생각을 더듬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한 기록, 긴 여운. 네, 우리 사사기를 통하여 얼마나 이 이야기들이 길게 여진으로 나타나는지, 여운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3장 마지막 한 절이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성경이 사사기가 방송이라고 한다면은 정규 방송이 쭉 지나가다가 밑에 자막 한 줄이 지나가요. 그게 바로 3장 31절 요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니면은 정규 방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딱 방송이 바뀝니다.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경지대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지로 나타나서 양민들을 학살하는데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타난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600명 그 철갑옷 입은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모조리 때려 부셨답니다. 1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 얘기란 말이죠. 긴급 자막 같은, 긴급 뉴스 같은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짤막한 한 구절이 우리에게 긴 여운으로 남아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인공 삼갈을 소개하게 될 때에 아낫의 아들 그렇게 얘기해요. 삼갈 벤 아낫. 자,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의 여자신이에요. 여자신. 가나안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여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신의 이름이 삼갈에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 신앙에, 가나안 가치관에, 가나안 귀신에게 오염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붙여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 많은 가나안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가나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면은 이 바알신의, 이 번성의 신학에, 번영의 신학에 오염된 바로 이 가문이었죠. 근데 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난 이 아이가 이 시대의 문화와 신앙과 가치관에 처절하게 오염된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사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 그런 얘기죠. 성경의 평가가 참 재밌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더라. 한번 따라서 그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도, 이런 아이도 구원자가 되었다. 이런 아이도 쓰임을 받았다. 이 정도의 젊은이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죠. 부모의 신앙에 잘못된 영향을 입었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더라 그런 얘기죠. 부모의 영향을 이어받지 못한 이 아이도 쓰임을 받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더라. 그 도라고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긴 여운처럼 남아있는 무기 하나가 나오죠.
신구약 성경에 무기로 등장할 때는 이 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무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알아요? 저는 소모는 막대기 합니다. 소모는 막대기 알아요. 그 옛날에 김사갓이라는 젊은이가 그 지팡이 잡고 다닐 때 죽장에 삭가 쓰고 박랑삼천리 한 곡 하고 넘어갈까요? 그게 바로 그 죽장. 이게 소모는 막대기예요. 근데 대나무밭이 없는 집안의 아이들은 그냥 그 산에 있는 긴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그 다듬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를 몰고 또 지게 지팡이로 하고 삼고 그러고 다녔거든. 그게 바로 그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 그걸 들고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갈이라는 젊은이는 군인이 아닙니다. 군대의 어떤 정식 장교가 아니에요. 장군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서를 몰다가 국경지대에 쳐들어온 완전 무장하고 철갑옷을 입고 나타난 블레셋 군대를 부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 한 절을 통하여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오고 오는 시대에 이 사사기가 예언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무기는 반드시 높은 지식, 당당한 사회적인 위치,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같은 것 하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기 싸움이 아니더라. 무기 싸움이 아니라 전략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여 쓰시느냐, 하나님의 비전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뜨겁게 임했느냐, 이 싸움이지 무기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물론 가난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고 부자로도 쓰임받지만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는 부자가 되었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걸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많은 지식을 쌓고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이거 소중한 것이지만은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달란트입니다. 내가 그런 것을 다 가지지 못해서 한 달란트를 받아서 한 달란트를 남겼다고 한다면은 그건 10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긴 사람보다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는 것은, 많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역사의 빚을 지고 살아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의 우리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물을 겁니다. 너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었느냐? 성령의 도움 가운데 정말 네가 일을 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아서 비전 받아서 한 길이었느냐? 네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었느냐? 하나님 가치관에 옳은 길이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한 길이었느냐? 이걸 묻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600이 있어도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무찌를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가로막는 적군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뒤에서 당기는 적군은 바로였잖아요. 앞에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나서는 자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뒤에서 잡아당기는 바로를 무찌르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자, 오늘 삼갈은 그 앞을 가로막는 블레셋을 소모는 막대기로 무찔렀어요. 똑같이 막대기죠. 이건 뭐예요? 초라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물어요. 네 손에 없는 게 뭐냐 그렇게 묻질 않았어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걸 던지라, 그걸 쓰라. 그게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 지팡이에 서문은 막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재밌는 우리 삼갈의 이야기. 그 앞에도 뭐 다른 우리 사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삼갈 하나를 딱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 짤막한 귀절이 긴 여운으로 남는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블레셋.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불행한 운명적인 충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족속의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자그만치 250번 정도 나타납니다. 제대로 한두 번 정도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서로들 뭐 돕고 그래요. 그래 그 나머지는 대부분 충돌로 나타나는 불행한 만남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 그 그리스 크레타 섬에 살던 해양 족속입니다. 해적입니다. 해적대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10장 14절 가서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야벳이 아버지를 비난하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그리고 그 자손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함 족속의 자손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중동에서 철기 문화를 만들어낸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섰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 이거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이 자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은 블레셋 대장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이 바로 다윗에게 물맷돌 하나에 녹다운이 되었던 장수가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머리에 노투구를 썼다. 여러분 강철과 철을 가지고 투구를 만들 수 있었던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만드는데 비늘 갑옷, 그 강철 조각을 얇게 만들어서 가볍게 만들어서 거기가 뭐가 창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 갑옷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창, 이 단창을 만들 수 있는 족속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단창을 쫙 꽂혀 있어요. 골리앗을 보면은. 그리고 긴 창을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틀채가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고 되는 거, 딱 손에 움켜쥐고 휙 막 돌리는 그런 어떤 그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방패,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큰 방패를 만들어서 부관이 그 장수들 앞에서 딱 우쉬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장면. 여러분 이 건세까지도 우리가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모든 무기를 그들이 갖추고 있을 만큼 이게 철 무기에 이 철 문화에 익숙한 족속들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은 광야 시대에 가나안 점령 시대에 사사 시대 사울 왕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에 와서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은 언제나 인간 위대성을 강조하는 이 철갑옷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다. 우리는 바벨탑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히 긍정하는 바로 이 사상이 이 블레셋 사상이죠. 우리가 번영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들, 부의 가치들, 세상 성공의 가치들, 세상 문화의 가치들, 이것이면은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제외해놓고 마음껏 즐기자는 사상, 바로 이게 블레셋 사상이요 바알 사상이요 번영의 신학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블레셋 그랬을 때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럼 블레셋과 이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늘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어요. 12월 6일쯤 되나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친이스라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포한 것은 전 유럽이 일어나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엔 안전보장에서 15개국 가운데에 미국 외에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과연 성지순례 갈 수 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어저께도 누구한테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이런 지금 소용돌이가 지금 치고 있는 것이죠. 1947년 국제사회가 일어나서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바로 이 지역을 중립국으로, 중립지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특별한 국제체제 속에 중립지역으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이 1947년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입니까? 와이즈만 박사를 중심으로 1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이 나라가 독립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오지만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 그와 관련된 모든 종교의 성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는 곳, 십자가가 매달린 곳, 주님이 부활하신 곳, 바로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거기에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도 마호멧의 성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의 성지였던 이곳, 여기는 서로들 차지하려고 그만큼 몸부림을 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을 중립지역으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미국은 1995년 여기를 오히려 인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국제 질서 속에서 대사관을 그것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았던 거죠. 6개월마다 사인을 합니다. 6개월마다 그쪽으로 대사관을 가져가려고 이스라엘 수도에 지금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갑자기 한 건 아닙니다. 그 선거 과정 속에서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함으로써 표를 상당히 모았습니다. 그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보수적인 신학과 보수적인 신앙과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도들 대부분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 장르는 조금 좀 통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오순절 계통, 침례교, 남침례 계통 전부 다 복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절대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들이 좋아하는 생각을, 정치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거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어요. 30% 초반대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이 트럼프가 이 위기, 개인적인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람들의 지지자들의 지금 그 표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이런 선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적인 예언의 성취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될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근본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 신학적으로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여러 가지 예언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인류 역사를 쪼개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언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것들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때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1992년인가 다미 선교라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 다가올 미래, 그래서 매달 며칠 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막 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학적인 무지로 인하여 바로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잘못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죠. 요즘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14만 4천 하는 이런 어떤 성경의 숫자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역시 성경을 잘못 알거나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666, 그래서 요즘 뭐 베리칩,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바코드가 666, 그렇게 돼서 이 바코드를 쓰면 마지막 때가 되다. 그 절대로 뭐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마지막에 이제 머리에 손바닥에 바코드 새기는 날이 옵니다. 곧 옵니다.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 666이라서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입니다. 제가 그 중동 그 지역에 스탄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나라,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스탄이 많잖아요, 그죠? 그 스탄이라는 나라를 제가 돌아볼 때에 거기 갔더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특송을 하는데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주님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예루살렘으로 이러고 외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내가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땅끝이 어딜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으니 지구를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땅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서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면 바로 그때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주님 오시는 날짜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블레셋에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과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 사람들과 관계가 연결선상에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주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지구상에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박살을 내고 그 땅 이름을 유대 땅, 이 유대 땅의 이름을 지구촌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블레셋이라는 이름, 팔레스타인의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래서 팔레스티나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이름을 지구촌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팔레스타인 족속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성경에 있는 블레셋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에 보면 블레셋은 씨를 말리고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팔레스틴 해방기구 같은 이 사람들은 중동 아랍인들은 전부 다 멸절시킬 사람들이지 우리가 지켜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족속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 지리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차 대전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곧 중동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지구의 종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한쪽에 뻥 터져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가령 종말이 왔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온 지구에 핵폭탄이 펑 터져서 그때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함께 죽읍시다.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지. 그때 뭐 펑 터져서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는 들리움 받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치게 비성경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불안을 조성하는 자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3차 대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영적인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멸해야 될 이 블레셋은 바로 여기 나오는 아랍 족속들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간 중심의 가치관, 바알 신앙. 그 블레셋을 지배하던 다곤 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곤 신, 아세라 신, 이런 신들, 우리 속에 있는 이 성공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들, 젊은이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교회 예배를 버리는, 기독교 문화가 아닌 이방 문화 속에 젖어서도 그냥 성공만 하면 되는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차 대전이 있다고 한다는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서로를 몰다가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 혼자 힘으로 600명을 부셨던 이 거룩한 결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자원, 우리가 작은 능력,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쟁터로 오늘 우리도 나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겠습니다. 성령으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하고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그마한 기도의 불씨들, 우리가 말씀 하나를 붙들고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안이 되는 그 문제를 가슴에 끌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손에 든 것은 소문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지만은, 죽을 한 자루밖에 없지만은, 빈손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온갖 블레셋의 공격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일어나 내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절이 이 사사기를 통하여 이제 뚫고 이제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이 나비가 되어서, 나비의 몸짓이 되어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이 시대에 몰아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온갖 문제를 날려보내는 이 사회, 이 민족의 온갖 문제를 600명 블레셋의 문제가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바람에 치며 달려나온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자리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문제도 오늘 가슴에 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좋은 일들과 작은 또 어려움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연락되어지는 우리 손에 들린 조그마한 막대기를 손에 들고 이제 거룩한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는 저들의 이 시간 아름다운 결단, 작은 결단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